내 안에 담긴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약하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뽕을 넣고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죽지 않기 위해서이죠. 이런다고 기가 죽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솝이 지은 개구리와 황소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끼 개구리가 풀밭에 갔다가 엄청나게 큰 황소를 만나게 됩니다. 생전 처음으로 황소를 보게 되었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엄마 개구리에게 자랑합니다. 엄마, 나 오늘 엄청나게 큰 황소를 봤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황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어미개구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셈이 난 나머지 자신의 배에 바람을 잔뜩 넣고서는 배를 부풀게 하고서는 새끼 개구리에게 말합니다. 야, 황소가 이렇게 크더냐? 새끼들은 말합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커요. 어미개구리는 조금 더 배를 부풀리며 다시 묻습니다. 이만큼? 아니, 어미개구리는 계속해서 배를 부풀리면서 묻습니다. 그러나 아기개구리들은 계속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미개구리는 그만 배가 터져 죽고 말았습니다. 어미개구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황소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개구리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황소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그 마음에 허영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허영심 때문에 자기 한계를 넘어서 배가 터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황소가 아니라 질그릇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질그릇이면서 황소처럼 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진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흙으로 질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도 어릴 때 학교에서 과제물로 진흙으로 탱크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많이 해갔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부서졌다가 새로 또 하기도 하고. 그만큼 진흙은 만지기도 쉽고 깨지기도 쉽고 다루기도 좋습니다.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보배와 질그릇은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네, 역시 보배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질그릇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사실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영광입니다. 이왕의 보배를 두려면 더 좋은 그릇에 담아두면 좋겠죠. 빛도 나고 보기도 좋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을 두고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사실 굉장히 깨어지기 쉽고 아주 가치가 낮은 그런 그릇입니다. 고대의 질그릇은 흔한 가정용품이었고 값싸고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을 상징하였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질그릇 같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인간의 힘이나 지혜에 달려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비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월등하게 가치 있는 보배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질그릇은 또한 겸손과 연약함을 구현하며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상징합니다. 바로 질그릇의 가치는 그 재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보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배가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가 가치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복음은 마치 귀한 다이아몬드 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돌려보아도 눈부시게 빛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토록 귀한 다이아몬드가 연약하고 허술한 진흙 그릇에 담겨있다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집에 만약에 여러분 집이 초가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초가집에 엄청난 보물, 주먹만한 다이아몬드와 금괴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에 초가집이어도 초가집에 살아도 우리는 전혀 염려할 게 없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바로 보물이 있기 때문이죠. 초가집의 가치보다 거기에 있는 보물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비록 초가집에 살아도 마음은 든든할 것입니다. 초가집이 불타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금은 타지도 않아요. 다이아몬드는 타지도 않습니다. 질그릇은 귀중품을 담는 용기로서 그릇은 소모품이지만 보물은 영원합니다. 질그릇은 그냥 토기장이가 깨어 부셔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굉장히 매우 가치가 있고 귀중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고 귀한 존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동력자들은 자기들은 약하지만 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생명인지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라고 묻기보다 이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까짓게 뭐라고 라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있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답답한 일은 곤경에 처한 일을 말합니다. 답답한 일.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답답합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양사방으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움켜 싸는 우겨쌈이 있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한다.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무너짐 속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겨쌈은 또한 압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압박당하는 거예요. 이 참 압박당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얼마나 그 가슴이 조이고 답답합니까? 그때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떨 때 답답하고 낙심합니까? 어떤 돈이나 자원이 부족할 때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뭔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곤경에 처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나아갈 방법을 모르겠어요. 너무 곤경에 처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이 뭐죠? 우리가 가을에 되면 낙엽이라고 그러잖아요. 낙엽이 진다 그러잖아요. 나뭇잎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낙심은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지면 몸도 떨어지고 싶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8절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낙심하지 않고 당황하지만 절망하지 않는다. 압박을 받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낙심은 하지만 낙심하고 당황하지만 절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롤러코스터처럼 우리의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never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영국의 윌리엄 쿠퍼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허약하게 태어났습니다. 몸이 약해서 그랬는지 성격도 점점 더 소심해져 갔습니다. 유일한 안식처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약한 아들을 믿고 엄청난 사랑을 해줍니다. 그랬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윌리엄 쿠퍼가 6살이 되었습니다. 깊은 절망감과 우울감이 그를 뒤엎었습니다. 아버지는 환경을 바꿔주면 나아질까 싶어 아들을 교회의 모닝스쿨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덩치 큰
아이들이 약하고 소심한 윌리엄 쿠퍼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못된 장난을 쳐도 쿠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컸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학폭을 당한 거죠. 쿠퍼는 마음이 무너져서 오랜 기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실패한 인생에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그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윌리엄 쿠퍼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살아났어. 훗날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송가 258장을 작사했다는 것입니다. 258장 가사가 어떻습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네, 이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자신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후에 쿠퍼는 굉장히 변화된 삶을 살았으며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전하며 일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질그릇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아주 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막심한 일들이 여러분을 둘러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당신의 보호가 필요해 했는데 버렸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의 보호가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부모님의 보호가 필요한데 부모님이 버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실패자로 낙인 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당연히 어떻게 되죠?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망해도 우리가 망했다 하나 그것은 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내 인생은 폭삭만 있어. 요 말을 좀 더 과격하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은 쪽박 찼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폭삭망했어.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망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지배받았습니다.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지배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쭈그러지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포자기 하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용기와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연약함,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바울은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승리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나를 승리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약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비록 내가 생각할 때는 약하고 실패한 존재 같지만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우리 동네에 어떤 친구의 아버지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야. 그렇게 말했거든요. 물론 그 사람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도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부정하는 것이고 마치 개구리가 황소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바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14절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의 삶은 철저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온갖 죽음과 위협과 시련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으켜진 것처럼 바울 자신도 죽음에서 일으켜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자신도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강하기 때문에 예수를 잘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엄청나게 약했습니다. 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과 전도 이 모든 것들이 오직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보배가 저 사람들에게도 들어가서 그 보배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울은 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고 사명의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 그 안에 보배가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안에 보배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안에 이미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비록 약하지만, 비록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빚어 가셔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보배를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떠한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실까? 그곳에 우리는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질그릇 같은